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입게 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아래 그 기쁨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굴쑥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굴쑥 그리고 죄악에 눈멀어 있는 우리의 삶, 어찌할 수 없는 양심의 모든 굴곡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의 주제는 다름 아닌 칭의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내가 의로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때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막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인생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뭘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의 높음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참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칭의의 결과는 우리가 날 때부터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긍하는 그러한 믿음, 선민의식의 선민사상에 우리가 빠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할례받은 민족이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할례받지 나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였으나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엄청난 사랑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쁨, 참 평안. 그것을 뭘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가장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룬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었다.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선물이 되신다. 많은 사람의 은혜의 선물.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큰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뭐냐면 그 한 분 되신 예수님이 은혜의 선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가 되셨다고요? 은혜의 선물. 어떤 게 은혜의 선물이 되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말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막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도중에 어떤 집에 딱 도달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이 해설자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해설자. 이름이 해설자. 그 다음에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 해설자를 만나가지고 반갑게 그 크리스찬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어떤 객실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해설자가. 그 객실은요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소재를 한 적이 없어요.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그런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 말이죠. 해설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아주 유익한 것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설자가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인에게 자, 여기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털어서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 하인이 막 청소를 털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했어요? 먼지가 퍽 일어나죠. 뭐 건물이 일어나고 막 거미줄이 일어나고 막 나중에는 숨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캐캐 묵은 먼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먼지가 있으니까 아우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잠시 뒤에 해설자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물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물을 뿌려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 먼지가 확 나는 곳에 물을 착착착착착착착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싹 쓸어서 싹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기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깨끗이 닦아냈어요. 그리고 주인공인 크리스찬에게 해설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해설자가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해설자가 대답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방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방에 잔뜩 쌓여있는 먼지는 인간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 죄와 부패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입니다. 먼지를 털기 시작했던 하인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인은 율법. 먼지를 털니까 어때요? 엄청난 먼지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지금까지 12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본 게 뭐냐면, 율법은 바로 어떤 역할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네가 얼마나 이렇게 새털같이 이렇게 많은 질식할 것 같은 죄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아?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져 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볼 수 없었던 죄를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더럽혀지고 죄와 부패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온갖 더러운 죄와 부패, 털이면 잔뜩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뿌린 소녀는 바로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복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물을 쫙 뿌림으로 결국은 그 먼지를 싹 가라앉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닦아내고 나면 어때요? 깨끗해서 그 먼지를 싹 비로소 가라앉게 하고 깨끗하게 소재되게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떠다니는 죄만큼 그렇게 정말 부유물이 많고 부패하고 수많은 죄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은 바로 예수의 물, 예수의 피 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만 있었죠? 뿌려주는 물. 자, 물이 뭐라 그랬죠? 복음. 복음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예요. 물로 덮어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그러면 어때요? 이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많은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깨끗한 우술초, 복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지가 자욱할 때 여러분 아무리 다시 털고 다시 한다고 해서 그 먼지가 해결되나요? 절대 안 그래요. 다시 떠오르고 다시 내려앉고 다시 떠오르고 다시 내려앉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물이 있으면 어때요? 깨끗하게 소재가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을 예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눈물과 예수의 거룩한 은혜로, 말씀으로는 우리를 덮어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율법을 통해 쫙하게 올라와 있는 거 막 털어보면,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있어? 다 먼지 있어. 다 죄 있어.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나 다에게 다 엄청나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곧 어떤 의미냐?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 이 죄에 대해서 내 방법으로는 지을 수도 없앨 수도 없었으나 주의 피로 주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깨끗하다 하여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였다 라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빚진 자,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담의 모형은, 여러분 아담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죄의 의미가 뭐예요? 죄란,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교만이다. 아퀴나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 그리고 더 큰 의미로 보자면 불순종이다. 결국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형상 따라 지은 거룩한 백성이 분리되었다. 왜? 죄와 거룩함을 함께,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과 죄성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과 분리됐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죽음이 언도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었다. 아담의 모형이었다는 것은 죄 없으시 지었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 따라 지은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의 눈이 밝아지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하여 저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죄가 들어오므로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있는 아담, 하나님이 지으셨던,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잉태된 태초에 지으신 자의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분이 바로 예수, 아담의 모양이셨던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가장 거룩한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망, 너무나 무서운 멸망을 낳게 되었지요. 자,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그 죄성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누가? 아담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아담의 모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
주 죽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의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바로 하나님이신 자기를 죽이셔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결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죄는 결과적으로 피를 보지 아니하면 다시금 생명으로 옮김받을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심판에 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자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라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난 양심적으로 살 거야.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볼 거야. 성실하게 살아볼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먹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 그래요.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넘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것만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러운 본능의 찌꺼기, 악의 본능의 찌꺼기,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늘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우리들. 사탄은 옆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조용조용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 또 죄 지었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덮었는걸? 내 죄가 비록 주홍빛보다 붉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흰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한 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죽으심 은혜의 선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바라봄으로 많은 사람의 은혜의 선물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때에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옮김바 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기꺼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가, 본체이셨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체휼하셨어요. 아프셨고 고통당하셨고 슬프셨고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고 고난이 두려움이 염려가 다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을 다 그가 당하시고 그가 경험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에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옮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가. 여기서 전가라 그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데 이제 그 전가의 역할을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 아담은 저의 죄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으로 이끌게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저의 한 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에요. 신자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불신자는 어때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구더기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신자가 가는 영생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왜 예수님만 마음으로 품어도 힘이 나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출해내 주신 영웅, 우리가 따라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친구,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죽었다 죽기까지 자신 본의를 은혜의 선물로 내어주시되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한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딱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사람 아니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사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컬어 예수라고 하는 자칭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셨으되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로 오셨고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시사 구름 타고 다시 오시마 계시록에 약속한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하시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되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도적같이 그때가 이 말이라. 이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한 분이세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모형 대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대신 예수님은 반대로 어때요? 그의 의로,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할렐루야. 불순종은 죄를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런데 순종은 뭐를 가져와요? 의를 가져와요. 의는 바로 무엇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크리스찬 믿음의 이 기독교는요, 순종의 교회예요. 기독교는 순종의
순종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순종하면 바로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가 순종하면,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순종. 썩어지고 죽어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서 한 분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가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하여 멸망을 얻게 되니까 한 분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해졌는데 은혜가 더 넘쳤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당신은 무죄요 하는 것과 경범죄, 저기 쓰레기 버리다가 쓰레기 버리고 노상 방뇨하다가 방뇨죄로다가 걸린 사람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것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얻어요? 사형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죄가 더한 것일수록 은혜가 더 컸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때에 도리어 더 큰 은혜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너무나 큰 게 아까도 말했듯이 저를 따라 하시오는 죽음의 왕국에서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왕국으로 옮김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어땠다 그랬죠? 죄가 없이 거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능은 어때요?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본능으로, 본성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20절부터 21절에 무슨 얘기냐면 죽음의 왕국에서 이제 생명의 왕국으로 옮김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뭐냐면 후천적으로 배워서 터득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성질이 본능이에요. 본능이 뭐라고요? 예, 본능이 뭐라고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동물들한테 원초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남아프리카 지방에 가면은 메세카에 속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갈대잎이 있잖아요. 그럼 부리로 쭉쭉쭉 찢어요. 쭉쭉쭉 찢어가지고 얼기설기 둥지를 만든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둥지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뾰족뾰족뾰족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메세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둥지를 반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밑으로 열려 있고 천장을 가리는 습성이 있대요. 아주 특이하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다가 말이죠. 아래에. 그럼 어디서 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둥지를 그렇게 요렇게 봉긋하게 했는데 마치 항아리가 반대로 놓인 것처럼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둥지를 짓는답니다.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류학자가 여기서 차가 내려가서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능을 진짜 본능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이게 살아가면서 변화된 건지 아니면 원래 본능이 그런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둥지에서 새알을 꺼내서 새가 아니에요, 새알을. 그래가지고 새알을 어떻게 했냐면 전혀 다른 환경에 데리고 와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부화를 시켰어요. 부화를 시켜가지고 둥지도 이런 모양에서 키우지 않고 완전히 다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먹여서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대가 아니라 두 번째 또 알을 까고 세 번째 또 알을 까고 네 번째 알을 까고 다섯 번째에서 5대째 완전히 걔는 집 질 줄도 모르고 그저 사람이 밥 주면 먹고 사람 보면은 막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새로 변한 그런 5대째에 있는 인공적으로 집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익숙해 있는 그러한 새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본래 서식하고 있던 어때요?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새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말이죠. 갈대밭에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면 갈대를 쪽쪽 찢는 거예요. 쪽쪽 찢는데 집을 짓는 모양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새가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짓는 겁니다. 이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둥지의 출입구서부터 그들이 지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를 재현해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 그러면 이러한 조류에게만 본능이 있느냐?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맨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나면 어때요? 자, 쭈쭈를 먹을 때는 엄마 젖에 입을 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은요 이래요. 찾아요. 입이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래가지고 젖을 물리면 빨아요. 그죠? 가르쳐줬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질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것만 그럴까요? 심리적인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갑자기 가슴이 구덩구덩구덩구덩구덩. 우리가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거짓말하고도 별로 여기가 안 떨리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나면 우리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벌렁벌렁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벌렁 그랬던 게 생각나요. 그리고 만약에 걸리면 혼날 거 미리 생각하고 와 하고 미리 울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참 신기해요. 이게 아담이 거룩한 것을 본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죄에 대한 본능도 같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들한테 자 아들아 거짓말은 말이다 이렇게 시키는 거고 욕은 요렇게 쌍시옷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식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알려줘요? 신기해요. 안 가르쳐주는데도 거짓말 잘해요. 안 가르쳐주는데도 욕을 잘해요. 안 가르쳐주는데도 싸워요. 자, 싸우는 방법은 먼저 말을 막게. 싸우는 방법은 그 다음에 멱살을 잡어. 싸우는 방법 이렇게 알려줘요? 안 그러는데 싸워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싸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는 거룩함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 본능도 있어요. 육체적인 본능도 있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육에 속하면 지어요. 그러나 영에 속하면 어때요? 이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육에 속한 것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애초에 너희들을 만들었던 가장 원초적인 본능,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그 죄에다 없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어렵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만드신 자, 우리의 영생에 주신 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그 본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반응해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창조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씨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죄에 대해서 덮어주시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본능 속성을 딱 덮어요.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쫓겨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쫓겨내기 전에 나뭇잎으로다가 중요한 부분을 싹싹 가렸어요. 그랬더니 나뭇잎이 어떻게 됐죠? 쭈루루 올라가고 쭈루루 깨졌겠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어떻게 해서 숨었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내버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보내셨어요. 그때부터 피가 시작된 거예요. 피. 그전까지는 피가 없었어요. 죽이는 게 없었어요. 살생이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선물이 되시고 가려주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죄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은요, 극한 처방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속성을 알고 그 죄의 바이러스를 딱 해가지고 이겨내잖아요. 죄의 속성이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은혜의 선물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얘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 생명기로 내가 가기 위해 내가 죽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리하여 죽음의 왕노릇 왕국에서 내가 생명의 왕국으로 옮기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가장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이 본능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만들 때부터 너무나 귀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처방이 뭔지를 아신 거예요. 불순종이 죄가 됐으니까 순종으로 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누가 가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의 육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를 만드신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불순종의 결과물인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예수가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 대신 한 분 예수 나의 자랑 되십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신 한 분 되신 예수 나의 자랑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한 분 되신 예수 나의 자랑 되십니다. 죽음의 왕국에서 생명의 왕국으로 옮기신 한 분 되신 나의 예수
나의 자랑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신바람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에게 감사하면서 예수님 가슴에 두둑히 모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예수, 늘 교만하며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여 불순종하는 우리를 은혜의 선물이 되시고자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며 죽음의 왕국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내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얼마나 큰 자랑이며 의미가 되는지요.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송하십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